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는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함께 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인물로 생각을 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우리가 보았을 때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말할 만한 것은 아니었죠. 그뿐 아니라 처처에 널려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훼손했고 심지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적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같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바울의 삶은 바울 스스로가 생각해도 고난의 삶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환난 중에 거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왜 이와 같은 환난을 겪고 있는지를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환난에 거할 때, 환난을 겪을 때, 그 환난을 겪는 이유를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그 환난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의 이유를 알고 있다면 누가 그 어려움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어려움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겠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왜 환난이 찾아오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은 자신을 부르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삶이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피하고 싶은 고난이었음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환난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돌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목숨의 위협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바울이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쉽게 말해서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이 살던 대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조용히 티 안 나게 살았으면 이와 같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냥 조용히 시골 한적한 곳에 들어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살았으면 이런 고난 안 겪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 다시 말해 환난을 당하게 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환난 중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어느 누가 고난받으세요라고 말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고난받으세요라고 말하면 미쳤다고 하시겠죠, 속으로. 저도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자신이 겪는 환난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이는 환난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중에 마땅히 겪게 되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에서 이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겪는 환난이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환난 그 자체가 선하다 말할 수는 없죠. 어떻게 환난을, 고난을 우리가 선하다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환난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겪는 환난은 바울에게는 불가피한 일이었고 또한 바울에게 고통만을 주는 절대적인 악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이 겪는 이 고초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그의 서신들을 통해 끊임없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핍박으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쇠약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의 복음 사역은 그의 생명을 급속도로 악화시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그의 육체는 날로 후패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요 결코 쇠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능력 있게 변해갔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날로 쇠약해져 갔으나 그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바울 자신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여 언제 깨질지 모를 상태에 있었으나 그가 가지고 있던 생명의 복음은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바울 안에서 오히려 더욱더 눈부시게 빛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통해 극도로 쇠약해져 가도 그의 복음 전파의 사역이 날로 왕성해짐을 보며 내 몸은 갈수록 연약해져 가는데 주의 능력은 더욱더 크게 나타나지는 이 아이러니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에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부터 이와 같은 일들이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천한 지식으로 물론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 그가 스스로 부정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던 그의 재주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남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자신을 지탱시켜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오히려 더욱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의 모습은 나는 슈퍼맨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능력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환난 중에도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쓰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인데, 그죠?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지만 곧이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무리 멀다는 사실을 알아도, 과연 그 길에 도적대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음을 알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이 주를 위한 환난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자신이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통을 당할수록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 살고 있구나. 고난 가운데 처할수록 주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나의 이 하루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로 사용되고 있구나,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은 자신이 기대하는 영광으로 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요. 하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죠. 자기가 겪는 이 고통과 고난이 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더욱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겪게 되는 환난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주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주님을 위한 것이며 주님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바울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금문보화를 누렸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죠.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영광의 가치에 비하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은 오히려 보잘것없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어도 장차 내가 만나게 될 영광에 이 어려움은 좋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분명 주님께서는 더 크게 나에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그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했더니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물론 너무나 좋은 일이죠. 하지만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해서 무엇이 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해서 무엇을 갖고,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죽음을 맞더라도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때, 바로 그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소망의 때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바라보던 영광의 가치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한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다 한계가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의미가 되지 않죠. 열심히 돈을 벌어도 내게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자식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주실 것은요, 결코 빼앗기지 않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바울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누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때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좋은 때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그 결정적인 순간, 부활 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가 되기 위해, 주를 위해 이 땅에서의 환난을 바울은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는 환난으로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 위해, 더운 여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정말 갈아들였던 것이죠. 이같이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되는 환난을 통해서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냐 하지만 그 순간이 바울에게는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겪게 되는 환난은 결코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며 주의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로, 모든 고난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이 겪는 모든 고난이 다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고난의 시기는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시선이 맞추어져서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건강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할 때는, 하지만 그 건강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오히려 내가 의지하던 그것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 환난의 때 스스로가 철저하게 무능력해져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의지하는, 소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혹시 우리 가운데 환난의 때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말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당하게 되는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확증시켜 준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계시기를 원하시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나의 삶이 주님을 위해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받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내가 받는 곳에 가기를 원하지 주는 곳에 가는 걸 원치는 않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주의 몸된 교회로, 그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주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에 그 아름다운 모든 은혜의 보화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나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려주십니다. 그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난 왜 살지? 나가 죽어야지. 내가 뭐하러 살지?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혹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이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할 말 없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애매히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이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기뻐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핍박하십니까?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크게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받기 합당한 자로 주님이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난을 받아도 능히 그 고난을 이겨낼 만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이끄는 우리의 소망의 종착지는 언제나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그날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시선에 담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처지에 낭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무정하시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그때,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맨날 찬양하잖아요. 주일마다 내 사모하는 주님, 그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은 아니에요 주님. 그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야말로 내가 진정 바라고 바라는 내 소망의 끝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더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남들보다 뒤처질 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덜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많이 가져봤자, 여기서 많이 앞서봤자 잠깐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일평생 고난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 앞에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서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가 조금 더디더라도 주를 위해 매일매일 걷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이 모진 고난의 시기, 우리가 혹 그와 같은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의 큰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